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드립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아멘. 오늘 또 거룩한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또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어느덧 또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또 기쁘게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요.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내용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내용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부담스럽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어떻든지 간에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뭐 저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많이 깨닫고, 또 그 기도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이 시간을 또 투자해야 하는지도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설교를 할 때 보면 이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또 어떤 모습의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어떤 모습들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어떤 숫자들 썩 변화가 없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이 설교를 또 하면 오히려 짐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극히 목회적인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적은 숫자가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게다가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실 텐데 왜 자꾸 기도하시나 하는 생각.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굳이 본을 보이시는데 그냥 기도하러 가시면 되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그 내용이 간절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할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달리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그 분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기도가 어떤 문맥 속에 있는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그 사실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보면 이때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어떤 때인가?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오늘 오전에 설교도 하겠지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더니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어떤 무리들, 그들을 무서워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왜 저렇게 변하지 않나 하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밤새 기도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12제자가 등장을 하죠.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을 택하고 그들을 사도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이후에 그 사명을 감당해서 보냄을 받아야 할 자들, 그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는데 그들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병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도 말씀도 전해야 되죠. 병도 고쳐야죠. 19절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 권위죠, 권위. 능력. 제자들을 세웁니다. 강팍하고 변하지 않는 대적들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능력을 행하셔야 하는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기도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시 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밤새도록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해야 하실 많은 사역들, 제자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의 병든 이 육체만이 아니고 병든 마음까지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할까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기도는 능력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우리들이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엘리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야고보 기자는 이 엘리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였지만 그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일을 하느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했더니 또 비가 왔고. 그런데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엘리야 같은 막 기적을 행하면서 비도 막 그치게 했다가 오게 했다가 병든 사람도 막 낫게 했다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기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자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기도는 능력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니, 깨어있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이죠. 28장이 끝이니까 26장 거의 끝부분이 아닙니까? 41절 상반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 기도해야 깨어 있는 것이다. 시험 들지 않고 이 땅에서 깨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가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어려움들이 계속 생길 텐데 그때 인자 앞에 서도록, 다시 말하면 믿음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기도와 깨어 있다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에 마침내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들, 그 가운데에서 항상 기도를 빼놓지 않았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교만이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려면 기도해야 한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능하죠. 연약하죠. 쉽게 넘어지죠. 무지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 지키려면 제대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려면 그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모습이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도 더 간절히 부르짖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불길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온 교회에 퍼져가기를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불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작아도 큰 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온 산을 태우는 불은 큰 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죠. 저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우리 온 성도들, 멸관교회 전체의 기도의 불을 붙이는 그런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외부의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사실은 막 전국에서 우리 교회를 거의 온 거나 다름이 없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교회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또 어린이집 행사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고민을 한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참 부끄럽지만 저쪽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여러분, 저 찬양대 위에 있는 현수막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저걸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저기 보면 새벽기도 30명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저걸 보면, 야, 이 교회는 새벽기도를 30명도 안 나오나 보다, 이런 생각할까 봐 저걸 행사하기 전에 뗐다가 다시 붙여야 되나 하는 고민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지 않은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현실이니까. 뭐 저거 뗀다고 저거 붙인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세운 목표니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붙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자들이라도 반드시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그 불씨를 계속 이어가서 반드시 온 교회가 기도의 그 능력, 그 불꽃으로 불타오를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기도죠. 기도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기도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늘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하셔서 더 뜨겁게 부르짖으셔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불꽃이 우리 멸관교회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꽃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불타오르기를 소망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도 기도의 능력으로 또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도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기도의 불꽃이 번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능력받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날은 주의 날이오니 주님께 온전히 한 날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말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